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지난 토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확신.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시작되는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본문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말씀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 단어에서도 생각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think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thank라는 단어가 서로 그 루트가 같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언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니까요, 거기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remembrance, 즉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mention,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누가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귀한 일, 은혜를 언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요, 감사 또는 기도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은혜를 뜻하는 영어 단어 grace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목회하셨던 강해 설교자로도 잘 알려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요, 자신이 쓴 주석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를 드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숙함도요,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가 많고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그 가운데 가득 채워졌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성숙한 기도가인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로 교인들에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이 구절을 원문에 근거하여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며 복음을 통한 교제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를 드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죠.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커다란 분수령이 된 사건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이제 꿈 가운데 꾸었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어떤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복음에 반응함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확신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바로 그 날까지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개혁 신앙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교리입니다. 한국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예정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현재로부터 시작하여서 과거의 관점으로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할 때 그 사유의 시작점과 퍼스펙티브,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잘못 사람들이 왜곡하거나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은 그 예정론을 어떤 태초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런 거를 어떻게 예정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게끔 하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예정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신은 우리 인간의 공로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얻어내고
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예정론의 두 가지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사랑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종환 시인이 쓴 사람이 그리운 날은 이라는 시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날은, 도종환, 숲길을 걷는다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듯 나무들 사이를 헤매고 다닌다.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조용히 이름을 불러본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 있으면 좋겠다. 이 시는요, 누군가를 마음에 간직한 살아가는 이의 어떤 고요한 독백처럼 그렇게 들리죠.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지막 구절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품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함께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더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다 품어주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